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점인 갈릴리 그 주변, 갈릴리와 그 주변이었는데 그 갈릴리와 주변에서 하시던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시죠. 8장 25절부터 시작해서 10장 52절은 예루살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이야기들이 전개되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사역은 치유와 그리고 대중적인 설교, 가르침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위에서 사역의 초점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었었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시간적으로도 11장 전과 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1장 전까지 말하자면 갈릴리로부터 등장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거의 3년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의 그 기록은 3년 분량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의 기록은 대략 7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분량을 상대적으로 길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구나 시간의 흐름이 순환이 가까울수록 점차 느려지는 것을 봅니다. 11장 전에는 마가가 시간을 얘기할 때 곧 혹은 즉시라는 부사를 통해서 시간을 빠르게 전개시켰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야기가 느려지기 시작해서 저녁, 새벽, 3시, 6시, 9시와 같이 하루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기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에서 날에서 시간으로 바뀌는 이야기의 전개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순환 사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음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근거하죠.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인격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이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의 사역을 아주 느리게 그리고 그 많은 분량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묵상하도록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거룩하신 인격에 대해서 묵상하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그리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원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주 예수로부터 와야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시간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흐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죠.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에 눈을 고정시킨다 혹은 주목하다 그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잘 번역했는데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잘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고정된 시선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를 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엉성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얼마나 선생에게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정도, 그 차이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 예수에게 고정하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쟁기를 가지고 논이나 밭을 갈 때 노련한 농부는 똑바로 쟁기를 보면 노련한 농부들은 똑바로 논이나 밭을 잘 갑니다. 초보들이 쟁기를 가지고 논과 밭을 갈면 힘도 없거니와 삘뚝삘뚝 이렇게 나중에 이상하게 이렇게 논밭을 가죠.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간단하죠. 앞이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쭉 가면 잘 가게 되고 초보자는 땅만 보고 알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볼 때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는 염려와 걱정으로 휩싸이게 되죠. 그러니까 주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에는 정함이 있고 질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주어집니다. 특히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 곧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자세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과 자유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십자가를 외면할 때 우리는 갈등과 고통과 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가 행하신 일에 마음을 두고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과 안식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좀 의아한 것은 나귀를 강제로 가져온 듯한 분위기가 있죠. 주석가들은 주로 두 부분으로 나뉘지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과 나귀의 주인이 사전에 약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부류는 기적적인 역사로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을 기적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가지고 오게 했다는 거죠.
기적으로 보든 혹은 약속된 것으로 보든 뭐 그런 큰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귀 새끼를, 그것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기는 유월절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고 이 세 절기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그런 때입니다. 그 수가 평소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주민들이죠. 거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몇 배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대부분 걸어서 왔고 혹은 여유가 있어서 나귀나 말을 타고 온 사람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내려서 걸어갔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과 반대로 잘 걸어오시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는 나귀를 타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조용히 들어가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 요란하게 들어오셨고 요란하게 들어오신 것 치고는 매우 이 사건이 싱겁게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이 용도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요란복지하게 들어갔다가 슬그머니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소리 질렀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휙 한번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을 나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요란하게 들어오셨으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왜 나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 입성이 분명합니다.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르는 모든 소리들은 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왕으로서 예후를 할 때 옷을 급히 가져다가 그 자기 옷을 깔고 밑에 깔고 예후가 왕인 것을 이제 인정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깔고 그를 왕으로 대접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앞서 여리고라고 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고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면 제자들과 무리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 정치적 의미, 곧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박으로부터 건져줄 왕의 오심이라고 하는 틀에서 그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온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외침은 다윗 왕국을 가져오는 분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외침이고 영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을 침묵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입성이 아님을 11절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휙 둘러보시고 때가 날이 저물자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그냥 가셨습니다.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나 방법이나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아젠다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쓱 둘러보시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거창하게 들어오셨으나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난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입성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약 예언의 성취 가운데 하나인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왕이 임하시는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되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은 나귀 새끼가 아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격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왕은 왕으로서의 공의, 곧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공의와 구원이 함께 묶어있는 왕으로서의 입성이라는 것이죠. 공의와 구원이 함께 묶인다는 것은 그 공의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인데요. 3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하늘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은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니라. 노새는 나귀하고 좀 다릅니다. 노새는 당나귀와 말 사이에 이루어진 종간 잡종이죠. 당나귀는 말과 비슷하지만 체구가 작은 짐승입니다. 그러나 노새나 나귀는 쓰임새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노새나 나귀는 짐을 나르고 짐을 지고 이동을 하거나 혹은 사람이 혼자 타고 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노새나 나귀는 둘 다 전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노새를 탄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전쟁용이 아니라 평화로운 모습이지 호전적인 이미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등극할 때 정치적인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등극할 때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는 말을 타고 그러니까 군말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등극해서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보여줘야 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다윗 왕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 왕궁은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는 대로 권력 투쟁이 심했을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누구의 줄을 잡아야 되느냐, 어떤 왕자의 줄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윗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다윗은 점점 늙어서 권력을 장악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와중에 가장 먼저 치고 나온 사람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의 권력이 느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였던 암논이 죽었고 암논을 죽인 차자였던 압살롬도 죽었고
그 다음이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고 그 다음에 순서가 아도니아였습니다. 더구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고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아도니아는 한 번도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는 모범적인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좀 성경을 좀 더 많이 풀어서 번역한 걸 의역이라고 그러는데 의역 성경인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1장 5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암논과 길르압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인데 그 가운데 위로 셋은 이미 다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만 남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오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마침내 이렇게 공언하였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전차와 기마병으로 특전단을 구성해 놓고 행차 때마다 수레 앞에 50명의 호위병까지 거느리고 다녔다. 꼴값을 떤 거죠. 미리 왕이 된 거죠. 근데 다음에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처럼 행세해도 그를 꾸짖지 않았다. 다윗이 본래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도니아는 용모도 뛰어난 데다가 의젓한 인품이어서 다윗은 항상 그를 너그럽게 봐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었다. 또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 그 당시 풍속에 따라 다윗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아도니아가 공공연하게 왕처럼 하고 다녀도 다윗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꾸짖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처럼 행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꾸짖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아도니아를 점 찍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벌입니다. 7절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스벨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사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드디어 이제 궁중암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양입니다. 군사력과 종교가 힘을 합쳤으니까 왕이 된 거나 진배가 없었죠. 이런 상황을 마주한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가 드디어 반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건 드라마로 봐야 돼요. 이게 성경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조선 왕조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영조거든요. 영조가 등극하는 장면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영조 앞에는 그의 형이었던 이복형이죠. 경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종의 아들 경종 다음에 경종의 동생 영조. 경종은 희빈장씨, 그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영조는 무수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조죠. 이미 이 당시 왕들은 사색당파, 파죠. 어느 계파에 수장 노릇을 하는 처지로 전락했던 때, 그러니까 왕이 모든 계파를 거느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계파의 수장 노릇을 하는 처지로 전락된 상황입니다. 경종은 서인 중에 소론이 지지했던 왕이고 영조는 노론이 지지했습니다. 서인 중에 노론이 지지했거든요. 물론 노론이 더 강력했죠. 역사를 읽어보면 영조는 거의 반역으로 죽을 뻔했어요. 영조를 노론들이 공작을 벌여서 경종을 격박한 거죠. 겁박해서 영조를 세제로
옹립하면서 그 왕권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세제에게 많은 권력을 이양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고 왕의 경종이 승낙을 해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소론이 강력하게 반격을 하게 됩니다. 상소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격을 함으로 이 노론 사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역적으로 이제 처하게 되고 노론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영조 역시 그들이 용립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병약했던 경종이 급사하게 됐죠. 독살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급사하게 되므로 극적으로 왕위 이른 인물이 영조입니다. 그리고 영조는 왕이 오르자마자 뭘 했겠어요? 노론을 씨를 말이죠. 노론을 아주 싹 이렇게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론의 좌장이었던 김일경이 끝까지 영조를 왕으로 부리지 않고 대들다가 죽죠. 그 이후에 탕평책을 쓰긴 하지만 영조의 탕평책은 별 효과도 없었어요. 의지도 없었고 정치적 제스처였지 국가 아젠다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적 배경은 이것과 굉장히 흡사해요. 긴박했고 내란이라는 큰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내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왕자들의 난과 같은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성경이 그냥 담담하게 썼지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위를 물려준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 순간만큼은 그래서 왕의 위엄과 그 절대 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과 힘으로 대결해서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는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에 담은 풀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고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권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솔로몬은 말이 아닌 노새를 타고 성막에 가서 취임식을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오는 왕인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입을 맞추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왕으로서의 공의를 행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는 구원을 하는 일에, 평화를 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의였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안심했을까요? 스스로 왕이 올랐던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들이었죠. 실제로 그들은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마자 죽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의 권력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공의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이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비로소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만 걸어갔던 완악한 자들이요 반역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자녀같이 모으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너희는 지금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45절에서 51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쥐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중에서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얘기하나요? 항변하고 있죠. 조상들은 무식해서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안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처럼 너희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초질관하게 지금까지 이들은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행동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 공의로 심판해도 항변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듯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 예수님을 얘기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구약 역사를 길게 서술한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정성스럽게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복을 베풀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는데 근데 너희도 그 조상들과 똑같이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돌이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얘기가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양심을 짓누르고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도성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왕은 왕이신데 물리적 힘을 가지고 제압하고 심판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런 백성,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왕,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 겸손하신 주님,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왕으로서의 입성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도시, 패역한 도시를 심판하시는 왕이 아니라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시는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신 것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가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유대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에게 있죠. 악한 자들이 징벌을 받고 선한 자들이 상을 받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벌 주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화를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늘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으면 여러분 마음에 들까요? 어떤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마음에 쏙 들까요?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고 내가 기도하면 당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걸리는 들,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직접 치워주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들지는 내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에게 항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란 하나님이 지금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시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고 신자의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망해도 좋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 도성에 왕으로 입성하시되 진노와 심판이 아닌 구원과 겸손으로 임하시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에게 항복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왕이신 주께서 구원의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생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성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운 곳에 있었으나 지금은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 구주께서 당장 말을 타고 오셔서 진압을 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일 망해도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게 보입니까?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 생시를 선하게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목적과 가치도 없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험함, 곧 목적도 없고 방탕, 곧 허비하는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자는 선한 행실,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목적과 가치와 내용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우리가 경악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감동을 안 받습니다.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는데 거기에 감동받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그 돌은 그대로 스데반에게 떨어졌죠. 맞았습니다. 그걸 다 맞았죠. 천사와 같았다면 돌을 던지는 자들이 돌을 놓든지 아니면 날아가는 돌이 도로 거꾸로 반사가 되어서 돌을 던지는 분들에게 가야 되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에 그대로 명중된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은 이렇게 외치고 죽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신자의 명예가 어딘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약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예루살렘이라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란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그 백성의 편을 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시위하고 진압하고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도성에서 신자들은 그 이 도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하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백성편의 선자들입니다. 주님이 마땅히 죽여도 되는 도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같이 신자들은 오늘 멸망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도성 속에서 탄식과 기도와 선한 마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예수님 모습이고, 물론 말을 타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주님이 말을 타고 오셔서 진압합니다. 철저하게 진압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며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이 멸망의 도성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입 맞출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신기한 왕인데 겸손한 왕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왕을 모시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지고 영광과 명예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왕에게 속히 입을 맞추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육체의 정욕에 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사십시오. 구원과 생명을 가진 자로 스테반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옥에 사는 멸망의 도성에서 호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앞에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힘을 다해서 신자로 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부요가 결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힘써 보이십시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셔야 됩니다. 신자들은 오늘 이 멸망의 도성을 나귀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지 말 타고 짓밟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이해와 용납과 용서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겸손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 영광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